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가족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또 원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환원 집사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뉴 패밀리가 되셨습니다. 또 유재석 집사님, 김신재 집사님, 우리 이스라엘 나엘, 또 엘리, 이렇게 또 따님이 있는데요. 우리 유 집사님 또 아름다운 교회 뉴 패밀리가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두 가정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교회 중고등부 유스그룹 사역을 담당하실 교육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스그룹 귀한 사역자분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또 영상 공유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람 낚는 어부 그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누셔서 그분들이 잠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거부하고 밀어내도 여러분 그래도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또 공유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복된 예배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의 활동을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각 사람을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저희의 참회와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Water you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and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Cause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What could stand against?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Hey friends, happy February! Welcome to a new series. It's called Challenge Accepted, and it's all about sports, which is perfect because we are just in time for what's today? Super Bowl Sunday. For those of you guys who watch football, who are you rooting for today? Well, I'm not a big football person. I know very little about football, but I do know some things, and one of those things is this concept called a Hail Mary. Do you know what that is? Basically, what happens is a team that is losing at like the very last seconds or minutes of the game, they do like this play, this one final play in like this last ditch effort to try to win. And they just throw a Hail Mary. We're just gonna just try it and see if it works. And usually it's like some amazing pass all the way down the field. Someone catches it, they score a touchdown, and people are like, whoa, it's a miracle. Well, today's story from the Bible is about a miracle. Now, this happened right after Jesus had cast out that impure spirit. Do you remember that story? Now, right after that, Jesus goes to the home of Simon. And there he finds out that Simon's mother-in-law is lying in bed very ill with a fever. Now, this isn't just like, oh, I have a little headache, I don't think I can do schoolwork today, that kind of fever. This was like, she was deathly ill. It was very serious. And without anyone telling him what to do or asking him, Jesus went to Simon's mother-in-law and held her by the hand and picked her up, and immediately she was healed, and she was just like off and just waiting on them and serving them food and doing all sorts of stuff around the house. It's amazing, right? Now, if you think about this story, we find out that because of what Jesus had done in the synagogue earlier with the man that he healed, and probably even because of this story, more people came to Jesus looking for healing. So they just showed up at Simon's house asking Jesus to heal them, and Jesus healed all of them. And all he did was just pray, and all these people, they were healed of whatever sickness that they had.
If you think about it, Jesus didn't need to do that, right? Jesus was the Son of God. He could have done whatever he wanted. He didn't need to heal them, but Jesus did because Jesus cared about each and every one of these people. And each time he saw someone that was hurt, he had compassion and he had mercy on them. So he chose to heal them. And just like that, Jesus cares about all of us, which leads us to today's big idea. Today's big idea is Jesus takes care of me. Yes, Jesus takes care of all of us. But sometimes we don't really see it because Jesus takes care of us in ways that we can't see, and it's through other people in our lives. So ask yourself, who are some people in my life that take care of me and remind me of God's love for me? Maybe they're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who take care of you and gi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Maybe it's in doctors and nurses and other first responders who are doing their job right now in the middle of this pandemic, trying to keep everybody safe and healthy. Even your teachers. Yeah, most of you are, maybe all of you are on Zoom right now, and so you don't really get to see your teachers in real life, but they're there trying to give you your very best chance and preparing you for what lies ahead, right? All these people in various different ways are here to take care of you. So your challenge for this week is 2 things. First of all, say thank you. Thank Jesus for taking care of you and giving people that to take care of you in your life. And challenge number 2, care for someone this week. Like really care for them. Don't just say I care about you and think about them once in a while. Do something to show someone in your life that you care. Do you accept this challenge? Say it with me. Challenge accepte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he kind of God who loves us so much and takes care of us. You know every time we are hurting, both on the outside and on the inside. You are there whether it's a cut or a bruise or if it's a heartache. And God, you are ready and willing and able to heal all of those things. So Lord, help us to trust that you are a God who heals and takes care of us, and help us to thank you for all the care you give to us, and help us also to care for those people in our lives, to show our love for those people and for everyone in our lives who do their best to take care of us. We love you so much, and we ask that you may help us to continue living our lives for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으로 인해 우린 자유함을 얻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린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린 영원 구원의 영광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를 멀리하고 때론 주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혹자는 주를 안다고는 하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 세상 것들의 마음을 의지하고 부질없는 것들에 인생을 걸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어 주를 알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삶이 변화되어 주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이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사용하시어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나긴 터널과도 같은 팬데믹이라는 고통과 단절의 시간 속에서도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려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어여삐 여기시어 영육간의 강건함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과 익어가는 열매를 보게 하시어서 지금의 노력이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도와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일반 성도님들까지 너무나도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스그룹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의 교육과 지식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때론 더디게, 때론 단절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허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끊이지 않게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 속에 들리고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그들을 위한 수많은 기도들을 영적 양분 삼아 험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키가 자람같이 주를 믿는 믿음 또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써야 될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굉장히 고통 중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신방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특별하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움켜진다. 가만히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꽉 움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대로 보면 확 잡아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으로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또 뒤따라오던 소경들도 그저 특별한 행동 없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독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크라테사스, 힘있게 꽉 움켜쥐고 일으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단어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서만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이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보지는 못해도 듣기는 하고 또 걷지는 못해도 앉아서 구걸이라도 합니다. 말은 못해도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 장모는, 이 여인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매우 위중한 그러한 열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손을 단단하게 잡았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손을 단단하게 잡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았구나를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중한 환자에게 신방 가서 손을 꽉 잡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느낄 정도로만 그렇게 터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 중병으로 고통하는 이 여인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잡아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고 믿음의 결단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강한 능력으로 낚아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혹은 흔들릴 때는 우리의 의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약한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강하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스스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옮겨 놓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 역시 이 아름다운 교회 자체를 저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가시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약하고 주저주저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끌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워질 때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그러한 강한 예수님의 손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라테사스, 내 손을 꽉 움켜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연약한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그 여자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과 주변 사람들의 긍휼함으로 만든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긍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들을 외면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함을 아는 긍휼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함께 중보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병든 자가 있고 아파하는 자가 있고 깨어진 자가 있다면 중보기도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돌봐줄 자가 있어야 하면 기꺼이 그들을 돌봐주고 초대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요, 고침받고 열병이 떠났더라. 이 여인이 고침받고 열병이 떠났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종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던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님께 무언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주위에 아는 분들이 아프시거나 힘들 때 저에게 막 카톡을 보내오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시고 때로는 신방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한 게 아니죠. 목회자로서 그게 주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닌 주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다루는 이 마태복음 8장이요, 8장에서는 이 마가복음에 없는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죠? 말씀으로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는 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그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교리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현재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치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위에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 한 번은요, 이 늦은 밤에 이 밖이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깨어나서 봤더니 어느 여자가 미쳤는지 이 머리를 풀고 옷도 하얀 소복을 입고 이 동서남북으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말리는 가족 한두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중학생이었던 제가 저에게 갑자기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 그 여자를 제가 계속 쳐다보면서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당시에 이 분신사바 이 아이들에게 유행했던 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제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밤늦은 시간에 또 그 여자가 소복을 입고
저희 집 앞에서 동서남북으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일어나서 그 미친 여자를 쳐다보다가 또 제가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중학생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중학생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니까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을 했어요. 한참 막 뜨거울 때인데요, 저희 집 앞에 처녀 보살이 있는 거예요. 네, 처녀 보살.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좀 많이 일어났었네요, 그죠? 예. 근데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막 징을 치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나갈 때, 아침에 나갈 때 라디오를 처녀보살집 방향으로 하고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여러분 이 극동방송에서는 하루 종일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올 때 그 처녀보살집 앞에 가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귀신 쫓는 예수님 말씀만 찾아가지고 막 읽고 대적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처녀보살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막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에 이사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담당했다라는 것은 엘라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람바노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take, 몸에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저 동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바스타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바스타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뜻은 걸머진다. 이 병을 내가 대신 걸머진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는 순간 몸으로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완전히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극심한 고통에 있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과 죄를 똑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어깨에 지시고 몸으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캥거루 요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캥거루는 이 배에 주머니가 있어서 새끼를 배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인이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 중에 아이가 하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히 심장의 맥박이 그치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끌어안고 막 포옹하고 스킨십을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 요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바람 교수님, 고 황수감 박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이분이 홍역을 알아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 죽었다고 판단하고 내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마지막 가는 아들의 그 가는 길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 아이의 얼굴에 그 썩은 고름도 개의치 않고 얼굴과 몸에 생긴 종기를 밤새 그 어머니는 혀로
닦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와 병을 짊어지시겠다, 대신 내가 짊어지고 그 고통을 대신 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 안길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마음의 질병, 고통과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병과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깨어짐을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열병으로 앓은 이 여인을 고쳐주듯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인 아픔, 또 영적인 것, 깨어지고 정신적인 것, 모든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조금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 잡아 당기시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그렇게 잡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움켜주셨습니다. 가만히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꽉 움켜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강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갈팡질팡 무엇을 결정하며 나아갈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끔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겁내지 말지어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움켜쥐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망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더불어서 함께 케어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는 대적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깨어짐도 모든 연약함 아픈 것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낚아채시고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